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가장 큰 우상,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제51문답에는 제2계명, 10계명을 말하죠.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정하지 않는, 말씀으로 정해주지 않은 그런 형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52문에는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동반되어서 논증되고 있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답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위에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우리의 소유주 되시고 그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물건은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건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자신에 대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답을 통해서 조금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인이 살아가는 삶, 개인 생활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이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한 달 가까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도 좀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사상, 교권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세속적인 비유지만 계속 하잖아요. 지금 가방이나 차 안에 현찰 10억이 있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모였을 겁니다. 내 이 바로 앞에 둬야죠. 항상 하루 종일 현찰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신경 쓰고 의식하고 이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 종일 24시간 의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중심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의 배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대하는 그 중심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완전히 이제는 포기가 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완전히 절망이 올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내 현실을 만회하려고 영적인 것을 허비시켜서라도 육신적인 삶이 나아지도록 내 산업 현장의 어떤 방향이 나아지도록 여전히 그렇게 기대한다면 영원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신앙 행위에 몰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내 현실이 해결돼야 되니까.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영적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 행위에 몰두합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축복은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적 현상까지도 체험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믿음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내가 막 성공하고 잘되고 대단한 힘과 조직과 시스템을 가져야만 전도하고 막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내가 성공한 그 이력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신도 필요하지 않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축복이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상쇄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아요. 자원해서 내가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힘든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가장 원하는 일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명자들이 일로 생각하면 사명이 부담이죠. 열심히 해서 사명을 감당해도 어떤 결과가 오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요. 또 비교하고 열등의식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40년, 50년, 60년 쏟아붓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우상입니다. 또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아주 좋은 사상들,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의 영역에서 형성된 기준들이라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진리보다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할 때 그 기준이 이제 해석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 맞는 선택을 했는데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내용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산업 현장의 문제를 산업 현장에서 받은 어떤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해결을 못 합니다. 제가 음악인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음악이 아니어도, 음악인으로서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때문에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음악이라는 도구가 당신들에게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능을 갖고서도 평생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느끼고 산다. 이분들이 드디어 알게 됐어요. 30년 만. 대부분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힘으로, 말씀으로 나를, 이것을 도와달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그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불편할 뿐이지.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사업적인 성공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산업과 일과 달란트가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홍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막혀 있고 끝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장벽처럼 생각되지만 나의 현실 속에, 오늘 속에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돼요. 그걸 보게 됩니다.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되냐? 말씀 좀 이렇게 나누면 되냐? 내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 되냐? 됩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고 누려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루 나의 일, 나의 현실, 나의 어려움이 전부 이유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CVDIP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오늘이 소중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고 확신이 될 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큰 목회, 막 대단한 성공, 또 대단한 어떤 시스템, 대단한 어떤 경제력, 이런 것들이, 일꾼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세계복음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고 계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영원한 축복을 알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몇 번 안 되는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 때. 이때가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성공보다. 분명히 성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성공이 와도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심령이 되려면 지금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 응답이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탐심이 우상이라면 특별한 사상도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준들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뉴스에 막 서로 공격하던 대선 때 그 뉴스에 지금 나와요? 그거 가지고 어젠다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막 서로 공격하고 결국 표 끌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얻는 다 그렇게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왜 믿는 우리가 이용당합니까? 그냥 상식의 영역에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정치적 식견에 따라 그냥 투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막 국가를 막 뒤집어 엎고 막 어떻게 막 대단한 선진국을 만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인으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도 않아.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보고요. 막 서로 막 나눠줘가지고 막 집안에서도 보면 막 옳다 그러다 막 논쟁을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 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왜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들 방에 가보면요. 막 별소리를 다 올려요. 그래서 30년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옳다 그르다의 내용이 아니에요. 옳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옳죠. 나머지는 상식의 영역에서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는 말씀도 알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정말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저주가 임한대요. 확신은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확신은 있지만 고집을 부리지는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이 복음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위에 올라와서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들도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죠. 목사님들이 너무 자기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을 몰라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알고 경험한, 체험한 그것을 모두에게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할 때 문제가 옵니다. 오히려.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너무 자기 고집을 가지고 교회 일을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손해가 오죠. 왜죠? 우상이.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만 우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올 때 우상에 대한 부분에 완전한 답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도로 절하고 그것만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학문을 특별하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연구하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굉장히 뛰어난 분들을 보면 거의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관이 돼버린 겁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세상에 가서 나쁘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중심이 담기고 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절실하게 붙잡아지는 24시간 붙잡아지는 말씀의 내용이 안 되고요. 내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틀이 짜여져 있는 그 내용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전문입니다. 우리 강혜경 권사님 같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공사 수주 받은 거. 제대로 해야지. 근데 제대로 해냅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뒤집어 엎어서라도 이거 똑바로 해야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서로 막 상처 주면서 말이야. 닥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전달해야 될 사람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뭐 이게 갈등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믿음이 오면 올수록. 일은 똑바로 해야죠.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판단하고 내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뭐 돈 안 주면 공사 안 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가 조금 이익을 덜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달라지는 거죠. 전전긍긍히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의 양심상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겉모술수를 쓰는 걸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차라리 좀 불편하게 살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바로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응답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는 거의 이모저모로 우상을 끌어안고 삽니다. 거의 그 마음과 중심에 수백 가지 우상이 있어요. 그 신들이 막 그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니까. 이 부분에 정말 답이 되도록 도와줘야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다 100% 우상에 빠져 있어요. 어떤 종교에 심취해 있거나 특별한 형상을 만들거나 점을 친다는 것도 우상이거든요. 제사 문화에 심취해 있거나 전생에 빠져 있거나 내세 문제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영적 현상에 몰두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상, 탐심 막 이런 것들. 교권도 우상이에요. 우리만 옳다. 우리 교회만 옳다. 이게 교권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리고 내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선교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부족과 그 민족의 어떤 생각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자리 잡도록 사단의 세력이 세상 권세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가능성으로 포장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갔을 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 시장을 가보거나 아주 발전한 백화점 같은 데 가보거나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데 가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낙후된 데 가보거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죠. 특별한 종교 현장에 가보거나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수천 년 동안 장악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야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그 부분에 답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특별한 것이 옳다고 여기는 고집, 특별한 사상, 그 특별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조용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서울하고 저 시골 지방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시골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대구, 부산, 전라도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지방 사람들은 생각을 안 바꿔요. 근데 의대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요. 오직 예수, 막 그리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결정적으로는 전라도식으로 하고 부산식으로 하고 대구식으로 합니다. 참 희한하죠. 서울은요 너무 변덕이 심해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오직 예수가 뭐 그렇게 바뀌는지. 임신하고 있을 때는 태영아 막 기도 제목. 애가 태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주일학교 기도 제목. 청소년 기기다 보면 청소년 기도 제목. 부모의 평생 사역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못 가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애들이 힘들어지니까 치유 사역으로 바뀌어요. 너무 변덕이 심해요. 이 수도권은. 진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은 부인, 자녀, 가정에 대한 자랑을 안 하면 좀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데 저 경상도 같은 데는 자식을 자랑하고 부인을 자랑하면 완전히 모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흉보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아이, 뭐, 밥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뭐, 애들 뭐, 그냥 건강하면 되지. 근데 엄청 공부 못하면 눈치 주잖아요. 간단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기준과 내용이 시시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충돌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뭐죠?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24시간
의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구해져야 되는 겁니다. 호흡할 때마다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진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맡기는 것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꾸 뭘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미 와 있는 축복, 신분과 권세에 대한 성도가 누릴 7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배경이 누려지고 저수의 자리를 꺾이고 말이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배경이 누려지고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이것이 기대가 되고 계속 바라봐진다면, 근데 왜 안 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고요. 원인을 파보면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이에요.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틀들입니다. 바로 내가 우상입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이 힘든 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내놓으라고 하지 나를 전적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약간만 이해해도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우상 같은 사상이 가득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운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보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왜 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내 성품, 내 수준, 그건 참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분들이 걸어가는 외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만 내적인 것, 우상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것을 보면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뭔지. 한 번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죠. 양육이 필요한 거죠. 흑암의 문화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오랫동안 역사로 세상으로 배경으로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 최고봉이 뭐죠? 전문 현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돈된 현장이 전문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들이 정서와 답을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를 이해하게 돼요. 못 사는 나라 가서 우리나라 물자와 구호물품을 주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당신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크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데 빠져나오는 길은 없다. 그리스도의 약속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야 된다. 이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먹을 거 좀 못 주더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중직자들의 선교사업, 그런 NGO 단체들을 일으켜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전달하는 그런 종교 세력들에게, 이상한 단체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밀린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데 이 부분에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열쇠가 우상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준들이에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우상 때문에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탐심, 특별한 사상, 특별히 인정되어지는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세상하고 담싸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24시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식해야 될 만큼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와 있는데, 그것보다 그것 속에 이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나의 인생, 나의 길, 거기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럴 수는 없지만 단 한순간만이라도, 한 30분, 1시간만이라도 하루 중에 그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조용히 한번 깊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이 경험될 거예요. 그 축복이 누려지는 사람은 종일토록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으로 그 힘과 배경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상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나 단체는 우상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금지하라고 하느냐? 많은 지식인들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볼 정도로 문화인데 왜 그러네? 이렇게 말하죠. 금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천주교에서는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막 그거를 막 절하고 막 섬기고 막 쓰다듬고 막 거기에서 막 피눈물이 흘리면 막 재앙을 예고하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 안에서도 복음을 말하는 그런 어떤 신부님들이나 신앙인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회화적이고 우상적인 내용을 복음의 내용보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영적 현상이 체험되고 기적 같은 응답이 오는 것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모르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못 받습니다. 우상이 뭔가를 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나의 사상, 나의 모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더 좋은 것을 따라간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은혜를 따라간다. 24시간. 성경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 얘기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면 세상적인 이런 엄청난 축복이 온다라고만 얘기하지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강단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이 이 얘기를 설명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덮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최고의 조건을 가져도 재앙이 임하고 본인의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워도, 그렇게 멋있어도, 그렇게 행복한 조건을 다 가져도 그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더 심각한 재앙이 오는 건 왜 그렇죠?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막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힘들다.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보다 막 몇만 배 더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죠? 왜 그렇게 자살까지 할 정도로 힘들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노력을 하지 마라.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24시간 의식하고 바라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오늘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대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할 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기대되지 않고 내가 형성되어진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특히 산업 현장에서 꿈꾸고 있는 그 내용을 24시간 기대하고 있으니 이 간극이
언제 좁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내가 산업 현장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멘이 되어질까요? 저는 약속합니다.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응답을 그때부터 시작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쉬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축복은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복음 앞에 비춰보면 우리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우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24시간 전전긍긍하는 그런 조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별건 아닌데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거기에 붙들려 있었는지. 그런데 오늘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보고 오늘 하루를 그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개인의 문제도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해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이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과 세계관을 가지고 펼치려고 하니까 저렇게 막 전쟁 무기를 퍼뜨려 가지고 말이죠. 막 공격해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저렇게 죽이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을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아니 막 체육관에 말이죠. 막그 스타디움에 막 10,000명 가까이를 러시아 사람들 모아놓고 막 축제하듯이 하잖아요. 전 완전 정신병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핵무기 쏜다 이러니까 나토나 이런 미국에서 공격을 못하는지 똑같이 미사일 쏴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그 나라 백성들도 국민이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완전히 한 사람이 사로잡힌 우상, 하나님 없이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고 막 나라 전체를 다른 나라도 내 손아귀에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덮치니까 재앙이 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세상의 성공은 결국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기업들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은 망해도 대기업은 막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저는 카카오 같은 기업 안 좋아합니다. 별의별 거 막 꽃 파는 거 뭐 택시 잡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수료 안 나면 안 되도록 그냥 완전히 다 없애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갈수록 노동 강도는 높아지는데 시급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잘 나가거든요. 아주 그냥 안 좋은 노동자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의 여러 가지 상여금과 막 이런 거를 받는지 직업은 점점 없어지고요. 막 AI가 대체하고 거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속에 들어오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냥 고용했다 없애고 왜냐하면 노동시장은 많으니까 이게 잘 성공하고 잘 되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눈 떠야 됩니다. 우상 배경의 결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완전히 장악되어진 우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의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수주를 해주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기대하고 형성되어진 이 산업활동이 그 배경 속에 산업활동이 나쁜 게 아니라 형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의 조건들을 숭배하는 게 문제거든요. 오늘 큰 세 번째로 소요리 문답 51문답 52문답의 내용이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만들어 온 그 형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신적인 결과가 오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방법으로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의 축복이 가장 큰 기준이 된 거,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거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라. 무엇을 기대해야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길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도 말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도 말하고 성서의 내용이라고도 말하는 참된 빛으로, 참된 생명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기대해야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 배경을 얻으려고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수요일 문답 51문답 52문답의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를 경배해야죠. 만물이 하나님께 있고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만물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우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만물 중에 하나의 마음을 뺏기고 24시간 기대하고 살고 있다면 거꾸로 된 겁니다. 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가보면 가볼수록 우상의 문제더라고요. 전 세계가 우상에 덮여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우상, 또 마음의 우상까지 다 없애도록 굉장한 축복의 그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나 우상 숭배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내 안에 우상의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도 받는데도 기대하던 내 마음의 중심은 빗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교묘한 거죠. 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고집, 특별한 기준, 특별한 사상, 내려놓아질 정도로 하루에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좀 나를 살리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시해질 거예요. 시시해져서 내려놔줘야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놔질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사상, 고집, 특별한 체험, 어떤 생각을 넘어서서 이즘이 되는 거, 무슨 주의 다 그냥 내려놓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복음이라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과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주장대로 나를 끌고 갈 필요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지금 한 30년 넘게 인도받으면서 얻은 답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외에 내 생각은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 주장대로 막 너무 몰두하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산업 현장의 가장 큰 우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형성된 전문성,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하루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해석하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강한 선입견도 버려야 돼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도 선입견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고 저한테 막 차비도 주고 그리고 막 발도 넓고 전문성도 있고 막 이런 분이 제자라고 생각했거든요. 30년 지나오면서 그런 분들 몇 분 안 남았어요. 맨날 졸고 있고 별로 말씀 들으러 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안 떠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시점이 되니까 제자로 바뀌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저와 함께하는 많은 한 30여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그런 분들이에요. 청년들도 보면 막 서울대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재수, 삼수, 사수, 오수하고 맨날 힘들어가지고 막 고민 상담하고 이런 애들은 10년, 20년 지나도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중직자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괜찮은 사람은 나쁘고 모자란 사람은 좋다. 그 말이 아니라 기준, 강한 선입견도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감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4시간 나타나요.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보다 대단하겠어요? 이런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보니까 재물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다. 다 헛되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잘 섬겼다고 하는 것도 헛되다. 신앙행위 때문에 오는 축복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복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인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완전 절망이 왔을 때 노력할 수 있나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기대할 것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어떻게 하죠? 절실하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이게 평상시도 똑같아야 돼요. 왜죠?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의 조건과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기준들 때문에 안 바라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는 길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길밖에 없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당연히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해 보면 아,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 우상의 배경에 있는 현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답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고민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쪽으로 선택해야 되겠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부분 많은 사명자들이 90%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90% 이상 응답의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이 다 부흥되고 다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왜 70% 이상의 교회들이 아직도 미자립 상태일까? 답은 안 합니다. 뭔가 그 벽에, 틀에, 내 안의 우상에 그 기준에 막혀 있는 거예요. 반대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시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죠. 모든 중직자 교육자들은 이런 것들을 산업인들은 다 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결과조차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보죠?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도 율법, 신비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온다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도의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죠.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면 현장은 변화됩니다.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도 변화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상이 뭔가를 알고 전도와 선교의 결론이 내려지면 선교하는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적의 문이 날마다 열려요.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막으러 가야 하는데 내 안에 내 안에 안 보이는 우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이러니까 전도운동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선교가 되겠냐 그 말입니까? 내 삶에 갇히게 되는 거죠. 복음 외에는 별것 아니다라는 결정이 되어진다면, 다 버릴 수 있다면 대부분의 분들, 90% 이상 분들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조성모가 불렀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당신의 쉴 곳 없네,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잘 지적한 겁니다. 내 속에 너무 많구나. 복음의 능력이 자리 잡을 틈이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우상 중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을 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복음에 물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왜 복음에 물들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계속 어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계속 재앙 속에 직면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축복인 것을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건데,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기독교인 속에 있는 우상이 파괴돼야 이 한국 땅에 있는 우상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요의 문답에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우리가 가는 곳에, 기도하는 현장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응답은 회복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오늘 꼭 찾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다 아는데 3일 정도 지나면 또 바뀌어버리죠.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도 금방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이렇게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작은 현실, 굉장히 작은 하나님의 일, 그 헌신 속에서 이 우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 현장에 있는 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거 바라보면서 꺾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기도하면 돼요. 조그만 현실 속에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언제 알 수 있죠?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견디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1초만 역사해도 세계가 변화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왜 다른 기준을 늘 의식하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간만 생각하고 언약 붙잡으면 큰 응답으로 바뀝니다. 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는 안 될까? 조그만한 현실에 걸려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빨리 우상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산업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최고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교회사에도 보면 이것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 시대적인 응답으로 축복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막은 사람은 전부 그 시대에 시대 살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왕들 중에 산당을 제거해 버렸죠. 히스기 왕도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 왕도 왕이 되자 우상을 막았거든요. 개인의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하는 일을 이 왕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역사하셨죠.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재앙이 왔던 몇 번 안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아합 왕 때입니다. 모든 곳에 우상을 섬겼거든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오늘 빼버리자. 그리고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그래야 건져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어디에 빠져 있는지 몰두하고 있는지 아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우상에 빠진 자를 다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주역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만 없애버리면 된다. 여러 가지 체험도 필요하겠지만 약간만 깨달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우상의 배경들이 있다면, 그 틀들이 있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